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부르시죠.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아칠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짚고 가리다 금열 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로 16절이에요.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 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곤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느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는다. 소고와 검은 고에 맞춰서 목총을 돋우며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아침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처럼 잘 들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이스라엘이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존재하는 그런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런 사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났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젖과 꿀은 그 땅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젖과 꿀을 얻었지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땅은 그들에게 저주가 돼서 나중에는 땅에서 다 쫓겨나는 일을 당하고 말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그 은혜들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양한 내용의 은혜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한 가지 찾는다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 생활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놀랍게도 기도만이 아니라 곧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소리만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들으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큰 귀를 갖고 계셔서 이렇게 잘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귀는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걸까요? 근데 여하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있는 모든 들을 수 있는 소리건 그렇지 않은 소리건 간에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야만 하는 그런 그 음성, 말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뭘 얘기하냐면 정말 작은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만큼 세미한 소리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들으시고 또한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리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내 입술에 뭘 둔다고 그래요? 파수꾼을 둔다고 했습니다. 아무 소리나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 그냥 되는 대로 그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아무 말이나 아무 소리나 함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절제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한 은혜지만 그건 또한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욥이 소발의 권면을 듣고 대꾸를 합니다. 즉 자기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욥이 애원을 하고 있어요. 애원,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다오. 왜? 나에게 있어서 그게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애원하는 거죠.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친구들이 했던 권면을 보게 되면 욥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해도 욥이 하는 이야기든지 뭐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든지 짧은 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친구들이 욥이 하고 있는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쁨만 주는. 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 자꾸 욥을 죄인 취급하거든요. 너 죄 졌지? 너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로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거 뭐 정말 하도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다고. 그게 유일한 위로야.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줘. 안 들으니까. 사실요, 욥이 겪은 그 시련이 너무 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욥이 겪은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 겁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거 엄청난 그런 그 일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그 일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런 일을 겪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은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욥과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어떤 정말 무거운 시련을 겪은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그런 욥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 같은 수준의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시련을 겪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욥을 몰라요.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지, 욥의 기분이 어떤지, 욥의 감정이 어떤지, 욥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요.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 말들이 전부 욥을 죄인 취급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지치게 만들고 더 낙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애원하는 거죠.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다고,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다고. 그게 나에겐 유일한 위로다. 얼마나 친구들이 안 들어주고 공격만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게 나에겐 유일한 위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은 욥을 찾아갔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곁에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게 전부.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친구들처럼 뭐라고 하는 것 아니라 그냥 들어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린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리를 묵묵히 들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욥의 친구들 같이 나름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쭉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요, 거의 지도자급들입니다. 그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 권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도 한두 해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도 상당히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적인 수준도 결코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 미처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들은 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또 자기들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게 또 있고 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빼놓고 있는 부분, 하나님을 그들은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절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서 나오는 모든 소리 귀 기울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듣고 계세요.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와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요, 철저하게 들으시고, 말씀하실 때는요, 놀랍게도 나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적게, 그리고 더 적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런 거 경험들이 갖고 계십니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굳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는 말보다도 훨씬 적게, 그리고 작은 세미한 말씀으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뭐 잘난 게 있고 많이 아는 게 있다고 뭘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 들어야 할 때라면 우리는 하나님 뒤로 물러나서 더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침묵 속에서
1절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단 말이죠. 묵묵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나는 말합니까? 들어야죠. 우리도 들어야 돼.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그게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얻을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잠잠히 그리고 전부 듣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들읍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하는 소리, 그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리, 큰 소리건 작은 소리건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누군가는 또 여러분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서는 이런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